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사방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 다 목말라 기절할 것이며 사마리아의 우상으로 맹세하거나 단의 신이나 부알세바의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26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7월 우리 넷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현실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과 연결되는 말씀. 말씀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는지 오늘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또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퀴즈 제목은 어느 말이 진짜일까입니다.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말들 중에 이게 성경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세상 말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1번이고요, 빨간색이 2번입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하늘은 스스로 존재를 돕는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느 게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 둘, 셋. 2번입니까? 맞습니까? 네, 2번 정답입니다. 네. 1번 아닙니다. 네, 자, 또 눌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성경 말씀이 1번이다, 2번이다. 하나, 둘, 셋. 네, 성경 말씀이 2번 맞죠? 네, 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지를 우리가 일반 말에서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라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어느 게 성경 말씀일까요? 자, 하나, 둘, 셋. 2번인가요? 네.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아라. 근데 무엇을 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어느 게 성경일까요? 하나, 둘, 셋. 1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시야 않는 내용이요? 이런 거?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자,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5번입니다. 자, 시간은 인생은 짧으니 즐겨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자, 하나, 둘, 셋. 네, 이삭이가 이렇게 했다가 1번 했다, 2번 했다. 정답이 다 2번이야. 네, 자, 인생은 짧으니 즐겨라. 우리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즐겨야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개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자, 6번입니다. 자,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아니면 악한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자, 하나, 둘, 셋. 2번. 그래요. 목사님 말 잘 듣는구나. 2번이 다 답이에요. 네. 악한 사람의 길로는 아주 쳐다보지도 말고 다니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니면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 둘, 셋. 그래요. 2번입니다.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고난을 참는 자는, 고생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본 말들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말들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나요? 아,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아니에요. 네. 성경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짜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서는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오래 있었고 에베소 지역을 또 더 오래 있었고,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오랫동안 3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으로 한번 돌아서 이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이튿날 다음 날 떠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떠나려고 하니 드로아 교회의 사람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 7절인데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간의 첫날, 아마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주일,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것을 볼 때는 예배의 형식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에서 바울은 설교를 했는데요, 매우 길게 말씀을 전했나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림 띄워주시고요. 네, 휴일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고 시장에서 또는 어떤 집의 노예로 어떤 고단한 일들을 하고 각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피곤했지만 집은 생각보다 좀 컸고요. 사람들 역시 많아서 바닥에, 난간에 혹은 창터에 걸터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울의 7일간의 드로아 방문을 마무리하는 고별 모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채우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지금 창가에 앉아있는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9절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3층에서 떨어졌대요. 창가에 걸터 앉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죽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바울이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로 죽었던 청년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고요.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조니까 아유 벌 받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다가 떨어졌을까. 조심해야지. 부주의했어. 개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역시 바울은 능력자야. 오늘 바울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야 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한 사건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판단.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기록한 걸까요? 사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읽히려고 한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성경은 곳곳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죽음이 생명이 되는 기적이 소개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인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큰 권력이 있어도, 혹은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어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소망하게 한다? 그런 권능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은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모든 세대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실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며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고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여 오늘 유두고의 죽음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고난, 슬픔, 절망의 순간에도 그래서 나와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와 세상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다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은 이를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유사성, 사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오늘 기적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서도 보았습니다. 자, 질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코인. 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연달아서 썼다고 합니다. 의사이면서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사도 누가가 이 두 책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4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베드로, 4번째는 바울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관에 누워서 무덤으로 옮기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셨던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요, 욥바의 과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주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죠? 네,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가능했던 이 불가능한 일을 사도 베드로가 했어. 베드로가 하나님이야? 아니거든. 그리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증거를 오늘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의 사도들로 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동일한 일을,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이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너의 인생을 걸어, 사도들처럼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딜 가다가 차에서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고단한 신학의 길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욕망을 자제해야 하는 이런 험난한 길을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후회하진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약간 이상했는데요.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나? 후회하지 않냐니? 근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도 못 벌고, 그분은 어디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돈도 못 벌고 명예를 추구해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그런 직업을 선택했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 자제분이 갑자기 신학한다고 그래서 반대를 막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학을 한다고 그래? 하지 마, 그러면서 매우 불편해하고 계시던 중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는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불쌍하다거나 또는 뭔가를 희생했고 손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실제 그렇거든요. 매주 설교를 써야 되고 마음이 좋을 때나 또는 낙심될 때 티내지도 않고 양질의 말씀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마음이 무너질 때는 손을 아무것도 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일을 부담감과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저뿐 아니라 모두가 똑같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해야 할 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오늘 기분 나쁘니까 회사 안 가. 아,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나 오늘 좀 슬프니까 학교 안 가. 이런 친구들 있나요? 이런 집사님들 계시나요? 없잖아요. 이거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장로님 아니면 저? 아,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너무 손해야. 불편해. 술도 담배도 못 피고 욕도 못 하고 매주 교회 가야 되고 착하게 산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나쁜 놈들은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아, 나는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봐. 교회 다닌 거 후회해 라고 계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네. 다시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계획하셨었나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혹시 이런 건가요? 부자 되고 그 부를 자랑하고 먹고 놀고 쉬고 아,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건가요? 이런 삶을 꿈꾸셨나요? 누구나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아내가 제 삶을 보더라고요.
목사가 큐티를 했는지, 기도를 하는지, 교회를 가는지, 뭐 새벽 기도를 왜 늦게 가는지 뭐 이런 보더라고요. 또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아빠의 삶을 보는 거죠. 요즘에는 좀 도서관으로 도망가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이들이 아빠의 삶을 보는 거죠. 아빠 뭐 하나, 슬그머니 와서 뭐 하나 보고, 컴퓨터에 뭐가 켜 있나 이렇게 보고. 또요, 지근거리에서는요, 부모님 또는 지인들 또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아까 생각했던 대로 자랑하고 먹고 놀고 쉬고 이런 삶을 계속 진행하는 게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애초부터 꿈꾸고 계셨습니까? 정지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작가 딸이 아버지의 삶을 반추하고 있더라고요. 근현대사의 피해자였던 아버지는 소탈하지만 정겹게 약간 츤데레처럼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면 될까요? 근데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좋은 인간이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연히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아버지를 반추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동시에 또 저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반추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0세를 산다면 이제 반을 산 건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아빠, 나쁜 아빠, 뭐 나한테는 괜찮은 아빠 이런 거 말고 유의미한 삶을 세상 앞에서 산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신앙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어려움을 버티게 해주는 능력? 인내의 능력? 또는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해결의 능력? 또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축복과 소원의 능력? 하지만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방향 설정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세상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방향을 잡아주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녀들을 지도하다 보면 너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묻잖아요. 내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해 줄 수도 없고 또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생조차 이 방향이 맞는지 나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세계관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나를 보고 계셔. 타 종교나 도덕적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나 도덕 기준이 중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는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신앙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만약 저라면 좌절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데 동료들은 죽고 나는 감옥에 살고 나는 섬에 유배되고 강제로 격리를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의 현실은 감옥 같은 섬에 있었지만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또는 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주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의 솔루션인가요? 내 인생의 방향을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고정된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방향 설정이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눈앞에 내 가정, 미래, 돈, 직업,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복음과 성경 앞에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자각하며 신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